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였고, 또 그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40일 이후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각 나라의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역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먼 대중 앞에서 가지고 설교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설교가 긴 설교인데 이제 2장 끝까지 설교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 내용보다는 성령이 임하여졌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해져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집 안에 가득하였다. 성령이 집 안에 가득하였다는 말은 이들이 다 집 안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2장 6절에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각 자기 지역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리비아, 갑바도기아, 애굽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광장으로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뛰어나가가지고 그 사람 나라의 말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이 저거는 우리나라 말인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졌는데, 몰려지고 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2장 14절에는 이러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르기를,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지금 일어난 일들을 너희에게 설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에 서가지고 담대히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침묵하게 만들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못 전하게 하려고 이 사리가 등등해가지고 마가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밖으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광장에 서가지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 3,000명이 그 한날에 돌아왔다고 하니까, 돌아온 사람만 3,000명이니까 뭐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이런 군중들이 다 몰려있는 데서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가장 큰 지표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뭔가를 전하지 않으면 베길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막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또 은혜를 크게 받고 나니까 정말 그때 제일 많이 증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들한테 만나면 예수 말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도록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원래는 다른 사람들 다 피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 낮 12시에 혼자 가서 우물을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가 동네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오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자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람들에게 뭔가 감추어서 숨어서 지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는 보니까 주 여호와여, 여호와는 너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고개가 이렇게 번쩍 들어집니다. 방금 고개를 다 드시는데 고개가 밑으로 있다가 고개가 탁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고 이 캐스트 다운 돼 있다 그러죠. 캐스트 다운 돼 가지고 이렇게 침울하게 우울하게 이렇게 인상이 얼굴이 길쭉하게 이렇게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머리를 들여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면, 내 속에 있는 영광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로 나되게 태어나게 하신 그 차별되어진 나됨이 있는데, 이것이 늘 주고 있다가 이것이 바라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잘하도록 태어난 그 한 분야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영광이 막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기의 재능도 살아나면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고개가 항상 이렇게 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설교하면 정말 불을 토하듯이 얼굴에 표정이 팍 그냥 반석과 같이 이렇게 나갈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낮아지고 다운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익스텐션 하는 거 이거 좀 어플라이 했다가 어플라이 한 게 자기들이 또 받아줘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 익스텐션 이렇게 조금 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 참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 저녁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눌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산책을 한다고, 우리 집 앞에 바로 이제 학교 트랙이 있으니까 그 밤 8시에 트랙을 혼자 이렇게 뺑뺑 돌면서 설교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혼란하고 뭔가 어둡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몇 바퀴를 돌다가 이게 왜 이렇지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트랙을 돌면서 제가 기도를 막 했습니다. 기도를 막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밝은 빛 같은 것이 막 뭐 신비한 그런 경험은 아니고 마음이 이게 혼란하고 이랬던데,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줄이 딱 서면서 내가 이렇게 좀 지금 다운이 되어 있었구나, 내가 뭔가에 지금 눌려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니까 마음에 이렇게 밝음이 찾아오고 뭔가 창조적인 생각이 들고 설교 준비할 이런 줄거리가 잡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우리를 자꾸 누르는 것입니다. 낙심시키고 뭔가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 어둡게 만들고 어렵게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밝은 줄을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려고 하면 내 얼굴이 고개를 들고 있는지 아니면 다운되어져 있는지 이걸 살피면서 어두워졌을 때는 하나님 내게 밝은 빛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뛰어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힘을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영성이 열리면 지성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도 생기고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지고 총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정말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 술 취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이 몇 시냐 3시가 아니냐, 이 이스라엘 옛날 시간은
무조건 6시간만 더하면 현재 시간이 됩니다. 3시라 그랬으니까 6시간 더하면 9시죠. 아침 9시인데 누가 술에 취해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잘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들고 강론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 받으니까 막 뛰쳐나갔는데 성경도 없는데 성경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암송을 하고 외워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시에 내가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태양이 피와 같이 변할 것이고 말세가 올 것인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바로 만명들 앞에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시편 16편 9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말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 시편 16편 9절에 나와 있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을 또 그대로 다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일들이 바로 죄도 없는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셨지만 성경에 인용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엄청 똑똑해진 것입니다. 놀라운 지력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너 이런 말 절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그 공의였는데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또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했는데 이 뭐 그 당시에 모든 권력자 국회의원 이 총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들 앞에 설교를 하니까 이 앞에 있던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지도 못한 이 고기 잡는 어부가 갑자기 저렇게 똑똑해졌지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고 집에만 오면 애만 보면 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원을 그 당시에 드렸습니다. 한 10년 전인데 목회자가 뭐 돈도 없는데 그 1억 원을 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공부를 엄청나게 못했는데 서울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그때 신문기사에 이렇게 조정을 잘못하고 이래가지고 한 과목, 많은 서울대 그 중요한 과목이 미달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법대도 한번 미달이 됐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등급이 최하위였는데 거기 어플라이가 걔가 서울법대 미달이 되니까 그 들어갔던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얘도 서울 의대를 이렇게 다른 데 넣었다가 그냥 넣어보자 해가지고 넣었는데 거기 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밤을 새워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 좀 잠도 자면서 이렇게 건강도 챙기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미달로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잡으려고 하면 내가 남들처럼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자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막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냥 환상을 이야기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다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영감이 충만한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사리분별이 분명해가지고 분쟁이 날 때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일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냥 합의가 빨리 일어나, 합리적인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빨리 합의를 보게 돼가지고 추진력이 막 생겨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거나 어려워지는 이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의 대화가 다 두려움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럴까 저럴까 추진력이 안 생기고 자꾸 합치가 안 일어나고 뭔가 두려운 게 몰려 있으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잡음이 자꾸 생기지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두가 지혜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한 마음으로 추진력 있게 이끌고 나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성령의 영감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자리에 머물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삶 속에 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바뀌어져야 할 것을 생각해보고 배워보게 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두려움 속에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에 매여있지 아니하면 두려움과 어두움에 매여서 어두운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빠져있고 낙심하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을 힘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주의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합리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또 교회의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주의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것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필요할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명확하여서 좋은 리더십들이 생기게 되고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흘러넘치는 역사가 더하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 간절히 주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함과 전하고 싶은 소망과 열망이 우리 속에서 다 일어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